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대하십시오. 학대를 당한 이들을 보거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대하십시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친밀감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일회성 섹스와 부정한 섹스를 금하십니다.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니 내게 무슨 일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힐 수 있으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재단이 안에서 횡령과 부정, 이득을 일삼는 자들에 의해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옛 제도 아래서는 짐승을 죽여 짐 밖에서 그 몸을 처리합니다. 그 후에 그 피를 안으로 가져와서 죄를 위한 제물로 제단에 바칩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희생의 피를 쏟으셨고 그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 백성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갑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갑시다. 특권을 누리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예수께서 받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겠습니다.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도성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저 엄청 막 보고 싶고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좋아 보이나요? 휴가를 다녀와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벌써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을 나눌 때가 되었어요. 우리 함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끝까지 힘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사랑과 정결한 삶을 살라 입니다. 1절부터 3절은요,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 기자는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이미 사랑하고 있음을 전제로 계속 열심을 내라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거짓 진리와 고난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말고 지속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2절은요,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진리의 문제는요, 외부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신자의 대접을 받아서, 즉 이들의 영접을 할 때 그 관계성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손님 환대를 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히브리 기자는요, 반대로 손님 환대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환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가리키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교회의 환대를 통해서요, 숙식을 제공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요, 일부의 거짓 교사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막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들을 계속해서 힘있게 대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3절을 통해서는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몸으로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을 베풀지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지라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요, 계속해서 힘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그 이웃 사랑을 너희가 힘있게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은요, 정결한 삶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는요, 갑자기 결혼 생활의 정결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왜 갑자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요, 환경과 상황에 구분 없이, 상관없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의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어서 18절입니다. 은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은행을 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어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내서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결혼의 정결함, 그리고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적인 이러한 친밀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밖에서 이루어진 것을 왜 금하셨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는요, 이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앞서 결혼에 관련한 음행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듯이
이 돈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결혼의 그러 안에서의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요,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 대신 자족의 마음을 배우고요,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요,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듯 우리는 돈을 사랑할 때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을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는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7절부터 17절 진리와 인내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신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 기자는요, 거짓 지도자와 참 지도자를 분별하고 진리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요, 대속죄의 희생제물의 예를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킨 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은 장막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이 먹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고 남은 것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12절을 통해서는요, 모든 일을 위한 희생제물인 예수님도 성문 밖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강조하며 이제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굴하지 않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에서 누리고 안에서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고난과 상관없는 기쁨과 희락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가득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이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희생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찬양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찬양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증언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지막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고난이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평안한 삶을 쫓아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의 정신을 멈춰서는 안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곳에 너희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구원의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삶,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정말로 삶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삶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와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